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멘.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장면에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본인이 내린 이 조서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측면에서든 경제적인 측면에서든 백성들의 숫자가 죽어나가고 더구나 백성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일은 왕에게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은 그렇게 가벼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역사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가 왕께 보고가 됩니다. 이것은 단지 왕에게 그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사기에 기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왕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이 죽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도 죽었다. 또 여기는 그 앞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 또한 여기에 들어가 있죠. 수산에서만도 이랬는데 이 수산성을 제외한 전 제국의 전 영토 안에서 죽어나간 백성들의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질문이 이상합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피바람이 부는 이 사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에스더의 소청에 의해서 또다시 내려진 왕의 칙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이 칙령을 내린 것이 분명한 부당한 것이어서 바로 잡은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왕후 에스더를 멸하려고 하였었기 때문에 바로 그 왕후의 마음을 위로하고 왕후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하여 또한 이 내려진 칙령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정도로 대규모의 사륙이 일어났고 복수가 있었으면 왕후의 마음이
누그러졌을 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묻는 것은 왕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왕은 자기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에스더의 대답이 무섭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지금 이 에스더에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이 내용이 나오면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 더 연장해달라는 겁니다. 오늘과 같은 일이 하루 더 연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만의 10아들, 그 죽인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만과 그 하만의 일족,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하던 세력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했던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만과 그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수천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가문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에스더는 하루 더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죽은 시신을 훼손하는 일은 극도의 분노와 이것은 극도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죄인임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10아들을 시체를 나무에 매달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유다인들의 복수심, 이것이 하늘을 찔러서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했던 그 하만의 일당과 또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하였던 그 사람들 외에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하여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통해서 유다인들의 사심과 사적 복수도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가 왕에게 청원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그때 당시의 왕의 조서가 어떻게 발효되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취소되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왕이 맨 처음 하만의 청을 듣고 유다인들을 멸하기로, 그 13일에 유다인들을 멸하기로 칙령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마지막 달 13일에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유다인들의 집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칙령은 한번 발효가 되면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왕의 입에서 내려진 결정이 다시 취소가 되게 되면 그것은 권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원칙에도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적용되어진 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이전에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 따라 집행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변경된 법으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당하게 피해를 보았거나 부당하게 벌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지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형량의 문제이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만에게 의해서 내려진 법은 유다 족속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유다 족속을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해도 되는 칙령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칙령이 있고 왕후 에스더의 청원에 의해서 또 다른 칙령이 얻어지는 거죠. 그건 무엇이에요? 반대로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칙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 바사 제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내전 상황이에요. 내전 상황인데 법에 따라서 서로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12월 13일이. 근데 앞에의 이야기들은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 즉 그 수상의 자리를 차지했고 공권력을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심이 어디로 쏠렸다고요? 유다인 쪽으로 쏠리고 또 바사 제국의 그 지방의 모든 관리들과 세력들이 어디로 붙어요? 모르드게 쪽, 실세 쪽으로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세 세력이 있는 겁니다. 하만을 추종해서 적극적으로 유다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였던, 그러니까 극우주의자와 같은, 그래서 유다 족속은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 세력들이 사실은 하만이 수상이 되었을 때 하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야심을,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성공을 했죠. 그래서 아예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동조하는 일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중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바로 이 하만에 의해서 유다 족속은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요, 저항할 권리가 없어요. 꼭 죽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노력으로 인해서 에스더를 통하여 왕께 청원이 드려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유다인들에게 저항권이 생기는 겁니다. 뭐예요?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담장을 뛰어넘는 자들, 이들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죽이고 오히려 그 죽이려 하였던 사람의 집과 일가 친척까지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유다인들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유다인들을 죽이고 싶거나 또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을 반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저쪽으로 쏠릴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민심이죠.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여자의 본마음 같다 그래요. 언제 민심이 어떻게 쏠릴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민심이 이제 실세가 모르드게가 되니까 유다인 쪽으로 기울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이에요? 공격하는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을 죽이고 이 500명의 수산에서 도륙한 500명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 500명이 그냥 평안하게 가족들이 안방에 앉아 있는데 강도와 같이 대문의 빗장을 분질러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사륙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들이 유다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자기들에게 이미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이 싸움은 바로 이 두 세력의 싸움인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이 부동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동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또 평소에 그 자기 자신들에게 어떤 사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일어났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루 더 이렇게 이 일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아직 유다인들을 멸절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세력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닌 겁니다. 더구나 유다인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에게는 또 다른 유다인에 대한 적개심이 또 다른 적개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멈출 수 없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양단 간에 완전히 끝장이 나야 끝나는 싸움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습니다. 죄라는 것이 살살 인격적으로 달래주고 그래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에스더에 의해서 에스더가 요구한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은 시위하는 행위죠. 이것은 그 시체에게 고통을 더 가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 시체를 걸므로써 그 시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걸까요? 유다인들을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세력들에 대한 공격이 그 다음날 14일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첫날보다는 못했지만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또 죽어나갑니다.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였다. 여전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고 있고 또 동시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 그리고 결코 타협되어질 수 없는 이 전쟁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수들을 향한 마음, 그것은 먼저 원수되어 우리가 용서받았던 자들로서 여전히 우리가 죄의 편에 선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양쪽에 서서 부안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위치가 우리들인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 유다인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우리가 선택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악이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의를 향하여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꼽만큼도 이 죄와 어둠의 세력들과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도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 일로 보면 섬뜩한 일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뤄야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러했던 것처럼 내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죄와 타협하거나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하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일상 속에 세상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하여 나를 받아놓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한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 일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하지만 끝이 있는 이 죄와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홀로는 결코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렇게 함께하며 끝까지 그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오늘의 또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